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중 네 번째, 가장 친밀하고도 장엄한 고백 앞에 섭니다. 바로 나는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문장은 광활한 언덕과 메마른 광야, 그리고 그 속에서 양떼를 이끌던 고대 목동의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목자라는 은유는 단순히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과 지도자에게 부여되었던 가장 중요한 직무의 상징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무한한 책임과 언약을 담고 있는 가장 심오한 관계의 언어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노래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목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역할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위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내야 했고, 밤에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목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목자라 칭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선언이 단순한 비유를 넘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정한 왕, 참된 인도자에 대한 자기 선언임을 직감했습니다.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자주 언급했듯 기독교의 진리는 종종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와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목자라는 이미지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보호와 인도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으며, 예수님은 이 보편적 갈망의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자신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양떼로 여기십니다.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며 세상의 헛된 소리에 미혹되어 낭떠러지로 향하는 양들과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푸른 초장을 찾을 수도,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어 우리 삶의 광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거나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 앞에서 길을 여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선언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와 가장 인격적이고 친밀한 돌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칼로스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 아름다움, 탁월함, 이상적인 완전함을 포함하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윤리적으로 훌륭한 목자가 아니라 목자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상적인 덕목과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구현한 그 목자, 바로 본질 그 자체로서의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시적인 아름다움과 기쁨은 사실 영원하고 참된 실제이신 하나님을 향한 희미한 반영이요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장엄한 자연을 볼 때, 혹은 깊은 사랑을 나눌 때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갈망과 기쁨, 즉 자신은 바로 이 영원한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향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막연하게 그려왔던 모든 종류의 안전, 소속감,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의 궁극적인 실현이며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원형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하는 정치 지도자, 사상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리더십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그들의 약속은 유한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정감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하거나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위협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모든 목자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유한한 존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덕목이 아니라 그분의 신적인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변질되지 않으며 그분의 탁월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헨리 나우에는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용성과 성공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우리의 가치를 성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지쳐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소유나 성취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진정으로 아름답고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와 대척점에 있는 존재, 바로 삭군을 등장시키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과 선한 목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관계와 소유의 유무에 있습니다. 삭군에게 양떼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한 대상일 뿐입니다. 그의 관심은 양 자체의 안녕이 아니라 정해진 보수와 자신의 안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입니다. 위기가 닥치지 않는 평상시에는 삭군 역시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며 정해진 경로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목자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적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의 전략을 묘사했듯 악은 종종 선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이리가 나타날 때 찾아옵니다. 맹수의 공격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험 앞에서 삭군의 본질은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대신 양들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도망칩니다. 그에게 양들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삭군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거짓 리더십의 모습을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생애 후반의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에서 생활하며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힘과 권위, 명예를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상처를 끌어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에서 나온다고 역설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종종 삭군의 논리를 따릅니다.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며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도 같은 소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리가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의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서서 당신의 몸으로 그 모든 공격을 막아서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대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계산적인 삭군의 논리인가? 아니면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의 사랑인가? 선한 목자가 삭군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자기 희생적 사랑에 있습니다. 이 선언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자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자 되심은 단순히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분입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지도자나 영웅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급진적이고 전폭적인 사랑의 방식입니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연약함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을 가능성에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고통도 겪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온전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었으며 양들을 향한 사랑의 가장 위대한 확증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강조했던 아래로 향하는 길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라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부추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 즉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며 다른 이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길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칭하며 그분의 목자 되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히 유효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당신의 희생으로 얻으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그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은 우리를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부르시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은 자기 희생뿐만 아니라 깊고 인격적인 알매 관계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알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인지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다야다라는 단어가 종종 부부 사이의 가장 친밀한 연합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 서로의 존재, 깊은 곳까지 공유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집단이나 숫자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과 특성,
연약함과 필요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 비유에서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71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에게 모든 양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존재이며 한 마리의 가치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영성의 핵심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데 두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장점이나 단점에 근거하여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과 상처, 그리고 가능성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대상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삶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에 기반한 삶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삶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 자신을 포장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치유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사랑의 삶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편에서의 알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은 그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고 따르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그의 음성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주고 특정한 소리나 음성으로 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양들은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큼은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그에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를 아는 길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따르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타인의 음성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며 더 큰 성공을 거두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미디어는 자극적이고 피상적인 가치들을 퍼뜨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심지어 우리 내면에서도 불안과 열등감, 이기적인 욕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루이스는 기도를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의 골방에서 침묵하며 그분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삶이란 듣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목자의 음성과 다른 소리들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는 점점 더 예민해져서 마침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알아보듯 우리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자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 우리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그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이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의 경계 안에 갇혀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은 이 우리를 넘어 다른 양들에게까지 미치며 그들 모두를 인도하여 하나의 무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포용적인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권인 마지막 전투에서는 나니아인이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평생 동안 아슬란을 섬기며 살아온 칼로르멘 병사 에메스가 등장합니다. 아슬란은 그에게 네가 나에게 한 모든 선한 일은 내가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 그의 삶을 인정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종교적 경계를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역시 후기에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온 세상에 비추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형태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생각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야를 넓혀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아직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다른 가르침에 미혹되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선한 목자의 마음은 애타는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의 양된 우리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아직 목자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선한 목자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우리 안에 결속을 다지는 것을 넘어 세상의 모든 양들을 하나의 무리로 부르시는 목자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결코 타의에 의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완전한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합작에 의해 무력한 한 인간이 처형당한 비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무리를 선동하여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피하기도 하셨으며 체포되시던 순간에는 천사 군단을 동원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논하며 그분이 단지 위대한 도덕 선생일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한 것은 미치광이나 희대의 사기꾼의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죽음조차도 그분을 지배할 수 없는 분이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는 세상의 어떤 권세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목자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며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실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실 힘이 있으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에 대한 불안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떤 우연이나 악한 세력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또한 다시 얻으신 부활의 주님이신 선한 목자의 손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은유는 오늘날 이리를 만난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가 마주한 이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때로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의 고통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공허함이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깊은 외로움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같은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길을 잃고 흩어지는 양들과 같이 무력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의 약속은 우리 삶에 고난의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어둡고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바로 그곳에 목자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지팡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리들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고 그분의 막대기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헨리 나우웬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처럼 우리의 목자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상처와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연약함을 그분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오히려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루이스는 고통이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일함에 빠져있던 우리 영혼이 고통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의 힘이 아닌 목자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이리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홀로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미 싸워 이기셨으며 어떤 위협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품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마침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무리, 하나의 목자 아래에서 모든 양들이 연합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 즉 종말론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약속은 단지 지상교회의 연합을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며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한 안식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인종과 문화, 교리와 교단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벽을 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의 양과 우리 밖의 양을 구분하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궁극적인 비전은 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부름받은 수많은 양들이 하나의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그렸던 것처럼 천국은 우리의 좁은 생각과 편견이 모두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분 안에서의 연합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최종적인 희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과 아픔, 불완전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선한 목자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은 닦이고 모든 상처는 치유될 것이며 우리는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삶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이며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정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불완전함에 절망하지 말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거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으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선한 목자의 뜻을 따라 흩어진 양들을 하나의 무리로 모으는 위대한 사명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눈앞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상처 입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도 저희를 찾고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성과와 소유로 판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사랑하는 양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한 아심 앞에서 저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꾼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아직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목자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양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